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약속은 하게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이 도구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멘. 오늘은 세상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불법을 저지른 자가 용서를 받고 주께 죄를 덮음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의 수혜자는 과연 누구인가 나누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할례 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받지 않은 자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의 수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로서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논지가 정당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9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먼저 꺼낸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와 무할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이런 논쟁의 분위기를 먼저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지 말아야 돼. 할례라는 틀, 이 할례라는 틀을 가지고서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좀 동문서답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브라함 경우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할례라는 겁니까? 무할례라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답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물음의 틀 속에 갇혀 있지 않고요. 그 틀이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답변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복, 의롭다 하심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참으로 뛰어난 논쟁의 감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요, 복음을 증거할 때 또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논리의 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질문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논리에 나름대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논리를 가만히 뜯어보면요, 논리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연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할 때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촘촘하지 않고 느슨하다는 것, 빈틈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 빈틈을 차지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비약들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비약들이 논리의 빈틈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봅니다. 동의를 하죠. 이것은 참 논리적이야.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정말 비논리가, 비합리가 논리로 둔갑하고 합리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할례와 하나님의 복, 이것을 원인과 결과로 묶어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도 엄청난 비약이 끼어있는 그런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이런 생각이 서서히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고요. 유대인 전체가 이 전통을 승인하고 계승하는 그런 판단을 내릴 때에 민족의 이 집단적인 최면에서 만약에 틀렸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순간 유대인 사회에서 제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감수하고 이 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축복, 칭의, 의롭다 하심의 원인이 아니라고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와 무할례, 그런 사고의 틀 자체가 잘못된 거야. 틀렸어. 생각의 전제를 바꾸는, 인식론을 뒤집어 엎는 그런 한 시대를 사상적인 어떤 변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역사 속에서요, 믿음의 선배들, 정말 탁월했던 신앙의 거인들은요,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한 시대의 문제를 마치 씨름하듯이 거머쥐고 그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를 도모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거인들이 했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사회 속에 있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 틀, 사고의 전제, 그런 것들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틀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옛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존재의 변화, 사고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 이것은 구시대의 프레임이다. 이거 갖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본질이다. 진짜 어디에 우리의 의식과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할례, 무할례,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성을 소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핵심과 본질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문맥에서도 지금 이런 내용을 서서히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 할례 받을 때 상황 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의 상황은 도대체 어떠하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답합니다. 보시면요,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졌는지 그 상황은 어떠하냐라는 질문과 함께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무할례시냐 또는 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무할례의 상황에서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할례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무려 한 14년, 최소한 14년이 지난 창세기 17장 16절에 드디어 할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거의 한 85세 정도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시점은 99세였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보더라도 무엇이 앞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무려 14년 앞서는 이 시간적인 인과율을 보더라도 결코 할례가
의롭다 하심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의 순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순서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요,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의 순서도 하나님의 굉장히 신중한 섭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정하여진 때,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분량적인 그런 크로노스라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요, 모두 카이로스 사건입니다. 무언가 정해져 있는 때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카이로스 사건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선명한 인과율을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원인을 도무지 추적할 수 없는 운명이나 우연의 옷을 입고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죠.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언급합니다. 만사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범사가 무엇인지, 열거하기를 출생하는 것과 죽는 것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파종하는 때가 있고요, 추수하는 때가 있다. 투병하는 때가 있고요, 치유받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허는 때가 있고 세우는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다. 슬플 때가 있고요, 춤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맞이할 때 보낼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요, 말해야 될 때가 있다.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의 때, 평화의 때, 입학의 때, 졸업의 때, 취업의 때, 퇴임의 때, 취직의 때, 퇴사의 때.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은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하여진 시점이 있고요, 일어나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마치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섭리이다 라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배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처음과 나중, 시종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이 날마다 뜨고 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행상의 이동 또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세상에 무수히 반복되는 일들도요, 결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신 일,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문을 모든 사건에서 읽어내는 재미,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은 결코 구태하지 않고 또는 지루하지 않고 늘 새롭고 설레는 것들, 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시점,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칭하는, 그것을 임표, 그것을 확증하는 그런 할례를 행한 이런 두 사건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섭리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대학교에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교제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도한 섭리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때에 우리는 이곳에 왜 있는지, 내 옆에 이 사람이 왜 있는지, 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의 중요성,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이 논쟁의 문맥에서 할례를 받은 때와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때, 이 두 가지 때의 순서를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논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감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제가 바울의 일생을 좀 추적해 보니까요. 아마 이때의 이 감각이 그의 의식 속에 파고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격적인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명 나타나서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부탁을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에 바울은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 계획이 완전히 꺾여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복음이 아시아로 흘러가지 않고 유럽으로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방향을 꺾으신 이 사건, 왜 꺾으셨을까? 왜 아시아의 복음을 먼저 전하면 안 되고 유럽의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까? 이 처음과 나중, 먼저와 나중,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할까 싶었지만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 속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성령 때문에 막혔구나. 화날 수 있겠죠. 불평할 수 있겠죠. 우리 세종대왕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당군 아저씨는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막 쏟아집니다. 이거 답변하느라고 대한민국 성도들은 대단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이쪽으로 훅 흘러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걸 생각이 들지만, 자, 그러나요, 복음이 아시아로 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쪽으로 쭉쭉쭉쭉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적할 수는 없지만은 흔적은 없지 않다는 것이죠. 자, 복음의 전반적인 흐름, 성경의 계시에 있어서는 그 흐름이 구라파 쪽으로 흘러서 서구를 돌고 동양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중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바울은 순서가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때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까?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에, 무할례의 상태 속에서 의롭다함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1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할례의 의미를 조금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마치 할례와 무할례 아무 쓸데없어, 무의미해 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구원과 관계된 것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원인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인치는 표징이다, 표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요,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 후손에 소속되어 있다는 신분, 우리의 소속,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할례였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고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표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이며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시적인 표시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할례의 기능이 이제 종식되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할례로서 세례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는 구원을 받은 자의 표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례의 의미를 언급한 다음에 왜 무할례 때에 할례를 받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단순히 혈통에 따라 태어난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있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차원에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복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저주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의 조상이 되는 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의 근거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그 의로움이 물려지는 그런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 복의 조상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종합합니다. 할례의 조상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할례의 조상도 되었고요, 할례의 조상도 되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 이 조상 하나,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이후에 할례 받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할례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었거나 그리고 믿음의 영적인 조상이 되었거나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것은 할례와 무할례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유일하게 조상의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후손이다 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요, 거기에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원문에도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 궁극적인 내용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의식하며 그것을 구현하며 그것을 누리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야가 참 좁습니다. 인생의 소망과 계획의 규모가 대단히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크기는요, 우리가 잘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입니다.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입니다. 온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기 보면 세상을 상속하는 방식이 5가지 나오는데요.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한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자, 세상을 상속하는 내용과 방법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진정한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의 정복과 다스림 혹은 통치라는 말의 뉘앙스는 막 지배하고 독재하고 통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복과 다스림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인 것이죠. 섬김.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을 믿고 인간에게 온 세상을, 온 땅을 이렇게 정복과 통치의 대상으로 맡기신 것일까요?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 앞부분에 보시면요, 왜냐하면 인간만큼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상속할 때에 선한 영향력으로 정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성을 띠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 두 번째는 거룩함, 세 번째는 의로움. 이 세 가지가 바로 세상을 정복하는 수단이 되고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 최고의 피조물, 만물의 영장이 과연 온 세상을 상속할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이 선한 영향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그것이 다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파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가 되었습니까? 가장 불의한 존재가 누가 되었습니까? 가장 추악한 존재가 누가 되었습니까? 다른 어떤 짐승도, 어떤 식물도, 어떤 사물도 인간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바로 인간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죠.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히 세상을 맡길 수 있을까요? 누가 세상을 상속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인간 존재가 만약에 세상을 상속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처럼 변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타락하고 죄 많고 거짓된 그 인간에게 다시금 세상의 상속자 개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유의 상속자. 만유라는 것은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모든 존재의 진정한 상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은 그 좋음의 크기만큼 막중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책임지고 온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그 상속자다움을 과연 우리 각자에게 구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끼쳐야 온 세상을 상속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워야 하고요, 지혜로워야 하고요, 선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라는 히브리서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존재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탁하고 위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근거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음의 의가 아니라 율법이야, 행위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측하고 가정법을 씁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은요, 반드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상속자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요, 약속도 유지되지 못하고 파기된다라고 말합니다. 좀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율법이 초래한 결과는 율법에 속하여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항상 지키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 죄악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너희들 틀렸어, 잘못되었어, 불법이야 라는 범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는데요, 율법이 있고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범법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키 포인트는 뭐냐면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은혜에 속한 것이다. 은혜에 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계약의 파트너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책임을 다하십시오. 나는 순종을 할 테니 보상하십시오. 내가 불순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십시오. 마치 인간과 하나님이 대등한 파트너가 되어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거래를 하는 그런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발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요, 우리는 불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인데요, 우리는 거짓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신데요, 우리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입니다. 무엇을 봐서 계약의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약속이, 상속자가 된다는 이 약속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율법을 지켜, 그러면 내가 보상할게. 너의 책임 나의 책임 같이 거래하자. 이것이 아닌 것이죠. 율법이 더해진 것은 우리가 죄악된다는 것을 고발하고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항복하며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초청하는 몽학선생, 그런 기능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맞짱을 뜬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분이 말을 거시면 그냥 은혜입니다. 그분이 무슨 약속을 주시면 은혜입니다. 그분이 명령을 주시면 은혜입니다. 그분이 피조물에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약속의 성취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모든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축소하지 마십시오. 전주의 상속자 아닙니다. 전주대학교회의 상속자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상속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세상의 상속자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십시오. 정말 세상을 품은 우리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이 놀라운 세상 상속자라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이 은혜의 크기에 버금가는 책임감을 갖고 온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물들이는 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으로 물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집안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상속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 후손이 되어서
세상의 상속자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의 크기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명에 충성된 자를 발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주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정말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지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 인생에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 성취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사랑과 정의의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상속자가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 사명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세상의 상속자 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 상속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각 사람과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